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역사는 오늘 14장에서 외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는 계시록 몇 장? 18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제목이 뭐냐면 바벨 세상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18장에 지금 14장 8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지만 실제 무너지는 건 어디 가서 무너지냐면 18장에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시날 땅에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너지게 했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더 쌓을 수가 없어서 무너지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무너진 게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무슨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나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바벨탑 무너졌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죠. 그리고 또 앞으로 한 번 더 무너지는 게 뭐냐? 뭐가 무너지냐? 바벨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18장 이 바벨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계시록 1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것은 이제 그 바벨 세상이 무너질 때가 가까워 왔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바벨 세상이 무너지고 오는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새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새시대. 그 새시대를 뭐라고 하느냐면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자, 바벨 세상이 무너지고 오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바벨 세상이 무너지고 오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심판하실 뭐가 이르렀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그 말씀과 더불어 8절에서 이제 어디가 무너져요? 바벨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바벨 세상이 무너지냐? 첫째,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 무슨 처소? 귀신의 처소.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뭐가 됐어요? 귀신의 초소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귀신의 초소가 되었느냐면 귀신의 영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려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찾아요. 자, 귀신의 영이 누구 입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무슨 영이 나와? 귀신의 영이 나와서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 속에만 못 들어가냐? 성령이 내주한 사람. 이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는 귀신의 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재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느냐? 성령을 소멸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는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했어. 성령을 소멸했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떠났어. 그럼 바로 귀신의 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성령이 혹시 조금 소멸됐더라 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다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충만해져야 돼. 한 번 소멸됐는데 다시 채우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정없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냐면 사치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향락을 누리는 사람, 부의 치부를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사람은 이미 무슨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떠난 사람이 이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모두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7영의 성령의 완전한 역사다. 주일마다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충만해지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주의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가정,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어디든지 귀신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TV 속에도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영적 생활이 완성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귀신의 처소,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걸.
귀신의 초소가 된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왜 정상이 아니냐? 귀신의 영이 득세해서 이미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귀신의 초소 안에 살기 싫든 좋든 간에 살 수밖에 없어. 그나마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아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 종일 찬양 한 번도 안 나온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찬양 한 번도 안 나와. 집에 가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교회에 오면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고 찬송 피고 찬양하니까 부르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나오면 함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절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하늘에 사무친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 죄가 하늘에 사무친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18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오 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이미 이 귀신의 초소가 된 바벨 세상이 짓고 있는 이 죄는 이제 하늘 꼭대기에 닿았어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사치, 음란이에요. 이게 어디에 사무쳤어? 이게 하늘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어. 무슨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사치, 음란.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건 좋은 일에 쓸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좀 아무도 아멘 안 돈을 벌어가지고 사치하는 데 쓰고 음란한 데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 버는 목적에서부터 이미 그 사람은 버림받은. 우리는 세상 일을 하고 돈을 벌 때 그 돈을 벌어서 주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멘. 그런데 물질을 쓰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사치와 음란에 그 물질을 쓰려고 하는.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에 무엇하지 마라? 참내하지 마라. 참내하지 마라. 참내하지 마라는 얘기는 뭐냐면 동참죄에 걸리지 마라는 거예요. 동참죄.
동참죄에 걸리죠. 동참.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참.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바벨 세상은 이미 사치와 음란으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가져도 세상 사람 친구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죄가 하늘에 사무친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 죄가 하늘에서. 자, 이제는 무엇 할 일만 남았냐? 무엇 할 일만 남았어? 심판할 일만 남았어. 자, 세 번째. 자, 자기 영화를 누린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 자, 무슨 영화? 자기 영화. 자,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여기서 무슨 죄가 지금 커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 죄.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가 어떤 죄냐? 이게 사치예요, 사치. 자, 7절 보세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자기 영화는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이렇게 사치하는 게 이게 심판받을 죄예요, 심판받을 죄. 자, 다시 7절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만큼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사치한 만큼 뭘로 갚아줘? 애통과 고난으로 갚아주라. 아멘.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걸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행위대로라고 했어요. 행위대로.
행위대로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 자기 영화를 누리고 사치한 그 행위대로 갚아주라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죄가 사치음란이에요. 사치음란. 사치음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안 사면 안 사지 명품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돈도 없어도 그냥 명품 하는. 이게 사치를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맞는 물건을 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 자기하고 맞는 물건, 자기 생활과 맞는 물건, 자기 형편과 맞는 물건을 사야 돼요. 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범죄냐?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이사야 43장 7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나오죠?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다. 이 피아노를 만든 목적이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막 사는 사람은 뭐가 오냐? 회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 회복, 심령 회복, 영계 회복, 기도 회복, 이런 회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자꾸 아프고 그러거들랑 막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찬양. 그럼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회개를 많이 하세요.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 그래서 자기 영화를 누린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고 외치는 거예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자, 8절 읽어주세요. 자, 바벨 세상은 결국 뭐라고 봐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 세상을 심판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수억 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 네? 동식물도 끝이 있고 인간의 삶도 끝이 있고 이 세상도 끝이 있고 이 지구도 끝이 있는. 끝이 없는 건 어디냐? 무궁천국이에요. 무궁천국만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종착지가 바로 거기에요. 천년왕국도 천년이 끝이에요.
그래서 1000년 이렇게 하면 1000년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무궁천국,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냐 이렇게. 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이래서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이 바벨 세상이 이제 사라지냐면 계시록 8장 21절 같이 사라지는. 계시록 18장 21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힘센 다른 천사가 와서 이 바벨 세상을 무엇같이 들어서 맷돌을 들어 어디다 던지는 것 같이,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여러분,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맷돌이 떠다니나요? 사라져버리나요? 사라져버리죠.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바벨 세상을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사라지는 것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쳐도 5번째, 자, 18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자, 21절 같이 이 바벨 세상은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 같이 사라져버려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바벨 세상이 심판받은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그 얘기 20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벨 세상이 심판받게 된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들을 신원, 갚아주시는 역사를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 세상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즐거운 표정이 아니구만.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고서 나 즐거워한다고 말이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즐거워해. 자, 이렇게 두 사람씩 마주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냐?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무엇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라. 그걸 즐거워해야 돼. 구원받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즐거워하지 마세요. 다 없어진다고 지금 말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할 건 이 세상의 것을 가진 것으로 즐거워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해야 돼.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것도 즐거워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구원이 영육 구원이에요. 앞으로 영육 구원 받게 된 것을 즐거워하라 기도드립니다.